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인데 10월 첫째 주에 어떤 날이 있느냐 하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6일이죠. 우리 날로는. 초막절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라고 하는 세 날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그 어떤 날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세 날만은 절대 잊지 말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나와라. 성전에 나와라. 라고 한 날이 세 날.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신약 때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한 날 갑자기 이루어졌죠. 장자를 다 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와 그 문인방에 그 집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그래서 바로가 혼비백산에서 나가라. 네 원하는 대로. 성경 보면은 모세에게 네가 한 말대로 네 말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현현아 나타나십니다. 큰 소리와 우레와 천둥과 엄청난 그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은 못 올라가요.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올라가시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때 언약이 맺어져요. 언약.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가서 거하라. 이 날을 이제 잊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가 하면 신약 때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6월절 날 오전 11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 날 예수님이 대속해서 신약에서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실제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뤘어요. 6월절이 신약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세운 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언약에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교회가 탄생한 그날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초막절은 절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처소를 떠납니다.
우리 정든 집을 떠납니다. 우리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예비한 그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이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재림을 준비합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월 첫째 주, 이 10월 6일인데 그냥 절기로 끝나지 말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교회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혹시 재림하지 않을까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속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10월달 특별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종말에 앞두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세 개의 말씀, 우리에게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대중설교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목금 3일 동안 새벽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월달 첫 주가 그냥 첫 주고 추석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절기적으로 초막절, 이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3대 절기 중에 신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0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15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5가지를, 6가지인데 오늘이 5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6번째면서 에베소 마지막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어 행동하라. 하나됨을 잊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고 쪼개지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라. 이 하나됨을 말했어요. 두 번째는 구별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꾸 내 속에 있는 본능적이고 옛적인 것, 습관적인 것,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거룩을 추구해라. 성결을 추구해라.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해라. 죽기까지 사랑한 그것으로 끝까지 사랑을 잃지 말아라.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세상과 달리, 세상은 그렇게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정로입니다. 정로. 이리로 행하라. 뒤에서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리로 행하라. 좁은 길로 행하라. 다른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행하라. 구원의 길로 행하라. 이 정로입니다. 정로. 옳은 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흑암 가운데 있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있지 말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순종이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이게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 그렇고 뭐냐면은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는, 파셜리 되는데 파셜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어떤 사람 말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라고 물으면 누구는 그래요. 이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 사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똑같은 사람 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쪽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쪽으로 보면 참 몹쓸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입니다. 헤롯 왕.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 크게 졌어요. 제사장들이 막 박수치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잘 예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롯 왕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그는 어땠냐면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일도 많이 했어요. 옳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갈등이 있죠. 갈등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시작은 좋고 겉으로 보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신앙의 처음은 근심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기쁨이 옵니다. 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좋아요. 개업 예배는 좋아요. 개업할 때는 나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폐업 예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개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예배가 좋아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 되면 끝이 좋아야 돼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굉장히 나빠요. 대통령 취임할 때 다 박수 쳐요. 근데 다 감옥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일이 이치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죽자 살자 그럽니다. 끝은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끝이 창대한 게 신앙이에요. 끝이 아름다운 게 신앙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신앙은 어려워지고 은혜는 어려워져요. 우리 크리스찬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주제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경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실체적인 원천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봐야 돼요.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목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로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해요. 지혜롭게 자기의 시간을 관리합니다. 지혜롭게 자기에게 준 여러 가지의 은사를 활용해요. 돈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악합니다. 교활합니다.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배경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엄청난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결한 동시에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얽히고 설킨 이유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도 하고 안 중요한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하루 생활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일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러 할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이에요. 시간을 내고 준비할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빼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시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우선순위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교회 하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끊을 용기가 생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란 말은요, 세월을 벌라는 거예요. 이게 EARN, 언이거든요. 돈을 번다, 언머니 그러잖아요. 세월을 벌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세월을, 시간을 벌라는 거예요. 세월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법칙 중에는요, 구세대는 가고 신세대가 옵니다. 사람은 낳지만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시대를 삽니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 더 있다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 금옥교회를 여기 세우셨고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그 역사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잘 부응해서 그 뜻을 이루어서 살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고 본의 아니게 물러섭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병들면 못합니다. 다리가 성할 때 열심히 다니시고 전도도 하시고 아프면 전도 못합니다. 먹을 것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 있을 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위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우십시오. 위치를 떠나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에 있을 때 설교하고 목사일 때 섬길지 그 일을 떠나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건, 여러분에게 준 지혜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얻는 것입니다. 지나면 못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지나면, 여러분, 취직이란 게 그래요. 내가 나이가 그때 해야지 떡 지나면 1, 2년 지나면 더 이상 나를 회사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겁니다.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죽자, 물 한 방울도 내가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예?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내가 죽으니까 한 방울의 물로도 내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을 때, 육체 남을 때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을 따라 허황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왜 이게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년만년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매 25절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25절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천국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은요, 죽음이 있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백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만 살아도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현재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말이 아닙니다. 봄페이 최후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주는 갑자기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어리석은 인생은 지혜롭지 않은 인생을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건 지혜롭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어리석은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 이걸 술 취한 상태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 취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 보면요, 뭐가 하나 딱 오면 내가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 딱 꽂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술 취한 겁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 세월을 방황하게 돼요. 술 취하면 자기 집도 못 찾아요. 곤드레 만지게 되면 옆집인지 내 집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사랑한다고 딱 껴안아 보세요. 술 냄새만 납니다. 남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건 어떤 뜻이냐? 진공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게 진공 상태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나갔어요. 내게 있다가 내게 있을 수가 없어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나간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있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온다? 다시 나한테 옵니다. 다시 우리한테 와요. 귀신은 옛집을 그리워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서 나갔지만 예수 믿어서 내게 나갔는데 나가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관망을 해요. 내 밖에서 나를 관망해요. 우리 집 밖에서 우리 집을 보듯이 나를 관망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깨끗해졌어요. 청소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없어. 깨끗하긴 한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깨끗한 것 좋아요. 비어있는 것 좋아요. 그러나 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나를 운전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가 벌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타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요한복음 7장은 뭐라 합니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타나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나요. 로마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부음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 삶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성경은 4가지의 추가적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19절로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영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관계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시와 찬미로 시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럼요 사랑관계가 달라져요.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자녀의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사람을 만나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시편이 나옵니다. 내 속에 찬미가 나옵니다. 내 속에 노래가 나와요. 이런 상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요 세상이 다 슬퍼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뭐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그가 변하면 내가 변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열흘 내가 변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변해요. 내가 기쁘면 모든 게 좋아요. 뭐라고 누가 뭐래도 내가 좋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선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찬미의 노래가 나오고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우리가 기독교의 덕을 3가지로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니버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4가지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다 그랬어요. 4가지 덕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추석이 되면 부모에게 감사해요.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들과 딸에게 감사합니다. 국가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되길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저는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온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베트남 공산화됐을 때 제가 있는 밑에 시애틀 밑에 포틀랜드라는 곳에 보트피플이 제일 많이 왔어요. 나라를 잃은 백성. 나라가 잘못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너무도 잘 봤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감사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배요, 사랑이요, 교제요, 성교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열매가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상호복종. 성령이 충만하면요, 상호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그래서 이 말을 딱 한 다음에 다음 말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같이 하라. 뭐예요? 서로 간에 섬겨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섬기는 거예요. 6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말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로 7절은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육체의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관계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6장 9절은 말합니다. 반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피차 순종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찡그리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왕 하기로 한 것 말씀을 따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는 사탄의 속성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힘으로, 돈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지배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섬김은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데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데 돼 있으면은 추운 겨울도 내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요. 온기가 서로 손잡고 전달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이 타락합니까? 세상이 타락합니까? 종말이 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둡고 타락이 심해지고 불의와 부패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세요. 남은 자를 키우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둡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성경적인 경애를 보는 우리는 절망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낡은 세대, 들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썩은 세대를 보면은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소수의 새싹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한탄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고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슬픔이 뭐냐면요, 이상은 있어요. 이상은 있는데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져요.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